오늘 저녁의 시간까지 사랑의 음악회 시간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해보는 한 몸으로 온 교회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많이 수고를 하시지만 오늘 저녁을 위해서 반년 이상을 성가대가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끼치시라고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 sure to come back tonight as we will extend our celebration and thanksgiving of God's grace. Not just this morning's worship service, but into this evening's musical celebration. 이제 최성섭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초대 목사님으로 25년 전에 수고를 하신 먼 길을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십니다. 최성섭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르에따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께 먼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미르에따 한인장로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아 교회와 그리고 교우님들 모든 가정과 섬기는 일랜드 커뮤니티 위에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디 형통의 교회, 가정, 그리고 인생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형통의 신앙이라는 제하에 창립 25주년 감사주일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짜라흐,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역하다라는 말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eing successful, being prosperous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 형통입니다. All is going well with you,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형통함은 삶의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형통의 소망은 성경에서도 지고의 축복으로 가장 바람직한 축복의 상태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형통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이상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국교회에서도 과거 기독교 성장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자 목회 비전에 형통, 만사 형통, 축복 이런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셔서 많은 축복을 한국교회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신앙의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사는 많은 선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신앙 선배들 중 한 사람인 요셉의 형통함을 살펴보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의 신앙 선배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면은 요셉을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한번 골라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신앙 선배들의 형통함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독교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 형통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 분 좀 지적해 주시죠. 오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한 분 좀 택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한나? 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다윗. 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야말로 형통의 신앙을 추구한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예, 한나도 또 다른 분,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었으니까 정말 형통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제가 결론으로 준비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다윗을 택하도록 하죠. 다윗. 성경의 가장 프라임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과 요셉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형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형통의 내용과 그리고 형통의 비결 그리고 형통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니까 기쁘세요? 걱정되세요? 언뜻 들으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갔을 때, 혼자만 있을 때, 혼자 화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기쁘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이 좀 안 봐주시면은 내가 마음대로 좀 인생을 좀 즐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에게 형통하는 삶이라고 본문은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바르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보디바르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보고 요셉의 형통을 노래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형통하다고 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함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데 형통함을 입었을 때 요셉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노예의 삶을 사는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형통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통은 고통 중에 더욱더 빛난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의 반대는 무통,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고통, 고통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통의 반대인 불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남가주로 돌아온 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 병원 목회 팀에 참석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봄에 담당했던 파트가 그
다이얼리시스 심당 투석을 하는 병동이에요. 심당 투석을 하는 병동에서 심당 투석하는 환자들과 또 외과 병동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뇨르 가브엘이라는 13년 동안 투석을 해가지고 몸에 바늘 들어갈 자리가 없이 퉁퉁 분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하루는 한 2달간 만났을 때 무지 어두운 분이었는데 하루는 무지 생기가 발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브리엘 씨, 무슨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부인이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CT 촬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뭐가 보였대요. 이 내장에서. 그래가지고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럼 걱정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 가정에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찍 이 부인이 좀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못 살게 굴었다고 그래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찌 학원 하는 사람입니다. 산타나에서. 아주 악기를 다루는 악단이고 그런데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정 불화가 있었고 가정 불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약을 손을 대가지고 아주 집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듣고 그 부인이 말하기를 아이고 여보 나 이거 암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암으로 투병하면 누가 당신을 돌보나?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돌볼까? 이 세뇨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야,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평소에 그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동안 평생 그 아내에게 갖고 있던 원망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기뻤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고통이 없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엔들리스 라이프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죠? 늙지 않았으면 좋겠죠?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죠? 죽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요. 죽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세자가 왜 영조한테 당했습니까? 영조가 안 죽었거든요.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인생이 떠나야지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별이 없는 부부, 인생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자와 나와 사는 것은 원수입니다. 끝이 없이 살아오십시오. 끝이 없이. 한 1000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스럽게. 10,000년, 1,000,000년 된다고 해보십시오. 늙지 않으면 자녀를 생산할 의욕이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면 원수가 되는데요. 그리스 신화나 많은 신화를 보십시오. 자식을 낳고 아버지 신이 아들 신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다가 어떻게 요행이 그 아버지의 마수에서 살아난 아들이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와 제우스 아내 헤라 사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항상 의심과 질투뿐입니다. 헤어짐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이 소중한 것입니다. 노예 신분이 되었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교만 방자하던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어두운 것이 없었던 요셉이 형들이 버림을 받고 그 광야에
전갈과 독사가 울거리는 동굴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절망 속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성실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형통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주색 옷을 입고 살 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형통을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확보하고 궁전에 거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뜻만을 추구합니다. 성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면 삶에서 냄새가 납니다. 항상 남을 판단합니다. 손가락은 언제나 밖을 향하고 있으면서 삶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에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다윗과 요셉과를 한번 비교해 보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서 세우지 말 것이며 모세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말을 많이 기르지 말 것이며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재물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아들만, 성경이 중요한 아들만 16입니다. 아내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1400의 아내를 두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이게 저는 한 사람의 아내 갖고도 힘겨워서 성경이 축복을 받았다는 형통하다는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형통과 반대인 무통의 불통의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통하였기 때문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형통하였기 때문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의 후손들을 다윗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모두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 남은 쩔룩발이 병신 사울의 손자는 밥상머리다 놓고 평생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는 달리 다윗은 무지 잔인 무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 사랑을 입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하여 사부자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입니다. 그 가정을 그 딸을 그렇게 취급하고 재혼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걸 불러가지고 궁궐에다 갖다 놓고 가두어서 유폐시켰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다윗이 상종을 안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엉뚱하고 외람된 성경 해석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겠어. 성경대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는 것이 모세의 계명을 준수할 것이냐, 다윗의 축복을 우리가 모델로 할 것이냐. 때에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는 다윗의 모델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축복을 받고자 목사님도 이름을 폴 조에서 데이빗 조로 바꾸고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부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악취가 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도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나중에 혼잣말 나오면 내가 미래했다 교회 장로인데 그러면 사돈어른이 아이고 장로님 자제분이세요? 그럼 확실하겠군요 라고 딸을 맡길 것 같습니까? 오늘날 뉴스에 보면은 김학의, 승리 이런 이름들이 한국 뉴스에 많이 드나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겁나요. 혹시라도 기자가 그 사람들의 종교를 파헤쳐서 장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을 보통 100년이라고 늘 말합니다.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모두 빼고 나면 40밖에 못 산다고 그런 우리들의 단가 가사도 있듯이 100년을 사는데 25년으로 잘라서 청년과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잖아요. 25년이 됐으면 우리 미래했다 교회가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서 청년기가 됐습니다. 이제 청년기는 멀티플라이, 리프로덕션, 이제 성장하고 생명을 생산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해석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어두운 면과 다윗의 좋은 면은 다 생략한 거예요. 다윗의 어두운 면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형통함이 아닌 요셉의 형통함을 살아야 될 때라고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함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성도의 형통의 삶의 비결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온다고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과거에 그 교만 방자한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과거의 요셉이 아니고 새로운 요셉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한국의 10대 재벌의 집안 자녀라고 하는 그 아줌마가 한 분 있어요. 좀 친하게 지냅니다. 저희 동네에 살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그 한국에 2주 여행을 가는데 집에 강아지 밥 좀 주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밥 주러 갔습니다. 갔더니 매일 전화 와가지고 강아지 보고 싶다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알러지 약 있고 바를 월어에 물을 강아지도 먹이라고 그러고 개똥 밖에다 싸운 거 잘 치워달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뭐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당연히 잘 치웠냐고 그러고 그럽니다. 재벌가의 딸이거든요. 말하면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사람 시키는 거를 아주 잘 시키더라고요. 요셉이 색동적을 입고 자라난 요셉이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의 형이 다 저 새끼 팔아버리자고 죽이자고 그러니 얼마나 싸가지 없었으면 10명의 형이 모두 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회개와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목사가 이 말씀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전혀 변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 부끄럽지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만이 이 형통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가 다 있어? 과거에 잘못이 있죠. 부족하죠. 과거가 있는 사람이로되 주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 반성을 거친 자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25주년을 맞으면서 뮤리에 단임 장로교회의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우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체험해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도 노력할게요. 세 번째로 성도는 축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요셉은 형통함으로써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든 축복을 보디발에게 넘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의마저도 죽으라고 할 때 희생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끝에 말이 뜬금없이 들어갔잖아요. 뜬금없이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일이 있은 다음에 요셉이 형통해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드디어 큰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걸 이겨놨어요. 그런데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저놈이 나를 이렇게 욕보리려 했습니다.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나고 보디발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보디발은 군대 바로의 경호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매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죽게 됐습니다. 이거 사실대로 밝힐 수도 없고 보디발이 얼굴을 보고 요셉이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죽을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주인이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때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성도의 희생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한 후에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제가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는데 이 몸이 좀 불편한 증세가 좀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증세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외로움을 이겨나십시오. 여러 어른들의 십자가입니다. 미국 생활이 어렵고 억울하고 할 말 많고 따질 거 많죠. 그러나 성도는 죽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죽고 자녀를 위해서 죽고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죽는 자만이 요셉의 형통을 실천하고 누리고 즐기는 정도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구약의 성경 말씀 중에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와 룻기의 혼자 된 며느리를 위해서 기업 모를 자를 친족을 알아본 나오미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성도의 형통의 예입니다. 나오미도 고향에 돌아와서 내가 내 집안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 지방은 인구가 한 200명 됐으리라고 추정합니다. 그 정도 촌락이 형성됐을 거라고 고고학자들 발굴 결과한 바랍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릴 때 자라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 나오미, 엘리멜렉 소꿉동무였을지도 모릅니다. 200명이 자랐는데 거기서 거의 같이 자랐으니까요. 나오미의 운명이 엘리멜렉과 연결되고 보아스와는 멀어졌을 모릅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나오미도 한 40, 50대 됐을 겁니다. 자기도 기업 물어서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낼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을 등지고 자기를 따라온 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중매쓰는 나오미를 보고 그 나오미의 신앙이 다윗의 조상의 신앙으로 굳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뮤레 단인장로교회의 교우님들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뮤레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활 속에서 기업토에서 죽으십시오. 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총리 되신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요셉은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보아스는 요셉에 대해서 알았다 너는.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요셉을 다 손을 쓴 겁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정치판이 이렇게 호로호로한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잡는다는 게. 한국의 권력판을 보십시오. 그렇게 꿈을 해석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이 신앙적인 해석이 증거한 거지 실제는 보디발이 다 손을 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만큼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밖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형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장로 집 딸이요? 그러면 확실하지.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뮤리에타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뮤리에타 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이러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취미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25주년 창립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리며 저도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